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났다. 아멘. 오늘 시작부터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과거에 겪은 일이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잘 세워지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성도 수가 2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가 탁월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도 한번 들어보았는데 설교를 잘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목사님은 주변으로부터 점점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모두 떠나고요,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이 담임 목사님의 그 불륜의 그런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녔는지, 특히 이 목회자의 죄의 파장이 어떤 것인지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진 것이 이 죄입니다. 죄는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요,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리더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가 이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적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우는 사자와 함께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격이 영적 리더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의 가장, 또 한 목장의 목자, 또 한 교회의 담임 목사, 또 교역자와 중직 등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하고요. 공동체 역시도 이 리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우리가 잘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려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서 생면부지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의지할 가족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의 신세였고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의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걱정, 근심, 염려, 막 두려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없을 수 없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죠. 저는 이 말이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게 우리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까지도 주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 이걸 주인까지 알 정도로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신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주님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가 속한 그 집이 또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시는 복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 이게 참 인생에서 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긍정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주위에 그 곁에 있으면 그를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절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늘 생각이 그런 생각, 또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행동과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영적으로도 또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장이라는 공동체 너무나도 또 소중한 거예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아주 귀한 그런 공동체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관련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인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참 너무나도 참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떤 일에 고용을 하든지 그런 사람을 섬기든지 그와 이런 관계와 가까이 관계하고 있으면 그가 받을 복을 함께 받게 되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서 풍기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보고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 사람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데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제 삶의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사 신방을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이제 질병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가? 뭐 이런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결같이 신방할 때마다 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참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신방에 있던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겸하고 이제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런 이제 감사로 가득한 그런 이제 풍겨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그런 믿음이 제 가운데도 넘쳐서 참 기쁨으로 신방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여부도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주인의 눈에 들어서요,
주인의 재산과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맡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날의 그런 아픔을 다 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쳐옵니다. 6절에 의하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는 일마다 성실하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젊고 아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눈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나 하여튼 하면서 꿰어서 침실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날마다 계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런 여정 가운데서도 이 크고 작은 이런 유혹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본문을 기초로 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죄의 유혹이 올 때 기억할 것 3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자, 8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께서는 가지신 것을 모두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자기 위에는 이 집안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못하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의 아내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신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정말 철저히 신임했습니다. 재산을 포함하여서 그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모든 신뢰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죄는 어떤 것이든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모두를 다 힘들게 해요. 어떤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배우자 외에 절대로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자,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세워지고 그렇게 성장하던 한 교회,
순식간에 무너뜨렸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죄였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떠나게 만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복 역시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수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화단에 이제 물 쭉 호수로 뿌리다가 갑자기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수도가 끊긴 것도 아니고요, 수돗물에서는 원수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호수가 꺾여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가보면 호수가 꺾여 있어서 그걸 다시 펴면 물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그런 호소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죄는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모든 복이 다 차단되고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라. 자, 아까 읽었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에게 어떤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다, 그런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인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혹시 이 주인, 이 보디발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 뭐 앞에서, 뭐의 면전에서,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뭐의 면전에서, 그리고 데오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 죄를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안 되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배우자 아닌 이성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틈탈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철저히 경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실 제 방은 제가 직접 청소합니다. 지금 청소를 게을리해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떻든 제가 직접 이제 청소하거나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 와서 해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제 방에서 어떤 여성과 만나지 않고 4층에 우리 카페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거나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만나려고 하는 이유, 단둘이 이제 만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문을 추울 때도 그냥 열어놓고 있는데 추울 때 왜 이렇게 문을 열어놓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박장을 기웃거리면 안 되잖아요. 도박장에 가서 구경하면서 하나님,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되냐고요.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면 실수하는 줄 알면서 오늘은 술 마셔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마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성과 단둘이 술을 마신다, 이거는 완전히 죄를 짓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냥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그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제 필요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혹여 그런 이제 환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뿌리쳐야 돼요. 아주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호하게 뿌리치라. 그런 이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어떤 그런 유혹에 노출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단호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미적미적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제 아무도, 종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옷을 잡아 끌면서 가자고 이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막 끌려가고 이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모습 단호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단호하게 옷을 차라리 그 손에 버려둔 채로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뛰어나갔어요. 이게 바로 단호하게 뿌리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한 번 정도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뿌리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후에도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단은 늘 이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적용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또 어디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한번 다시 코람데오 하면서 나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가지도 말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도 말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죄의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는 미적미적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죄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늘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